어디에다가 우리가 두고 소망을 두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참 실제 그 행함이 참 우리들에게 참 쉽지 않음을 생각을 합니다. 집이 80채가 그 산사태에서 밀려가면서 80채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참 허무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분들도. 또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물론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이 세 가지의 죽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 어느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또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런 또 요한이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뼈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그들이 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오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막 가득하더라. 오늘의 이 1절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들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을 들어서 산 골짜기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해서 지금 오늘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햇볕과 비바람과 의해서 아주 말랐어.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를 오랫동안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딘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국 성경에는 이제 군인으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무슨 전쟁에서 싸워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거기에 이제 뼈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마른 뼈, 여러분 설교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한테의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이신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저 같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알지 못한 하나님은 그 대답을 아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뼈가 말라있는 뼈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실 수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말 내 평생에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인지, 그분이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때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건지, 한번 여러분한테는 이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 가진 여러분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가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내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임을 정말 믿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사실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물론 내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의 마른 뼈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말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고백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들을 하는 분도 계신데, 내가 힘으로 물리치면 그냥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 하는 그게 너무 강해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고백이 참 중요하다.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오늘 마른 뼈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에스겔의 그 믿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앞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고, 아이고, 막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막 포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앞에 조그마한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 포기의 소망에 대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은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다 끝났다고 여기지는 상황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고백,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물리쳐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해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이렇게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니까 뼈들이 갑자기 소리가 나면 이 뼈 저 뼈가 막 들이맞고 너무나 잘 알죠. 연결이 돼서 골격도 생기고 갖추고 힘줄까지 생기고 살도 오르고 그 위에 가죽까지 그러니까 완전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생기가 처음에는 없었다. 물론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기도 또 명하라 해서 그렇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문장에서 대언이라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은 땅이라도 살고 죽은 곳에 생명이 일어난다 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죽은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이번에도 그 장마를 통해서 또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절대 주님 말씀에 전하는 것을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고백을 한다 그러죠.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이 본 환상은 제약 중에 죽은 자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또 구원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아난다 하는 것을 지금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는. 이 말씀에 순수함 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완전 이 말씀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의 끝을 살짝 바꿔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성장해가는 교회가 왜 잘 성장해 가다가 분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이 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도구에 불과해요. 말은 우리 도구라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사람들이 어디를 모여요? 저를 따라와요. 저 목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 능력이 있다. 왜 모인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죽어 나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자신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그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는
변질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말이 썩은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섞는 순간에 말씀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에스겔이, 오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 해서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정확히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대로 전합니다. 하락하는 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11절에 오늘 보면 설명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리라 하였다. 남유다가 바벨론에다가 멸망을 당해 지금 포로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게 소망이. 그걸 오늘 마른 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 다시 살아나면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채찍도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그런데 절대로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성도를 돌아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나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른 뼈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명해서 마른 뼈가 다 모이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근육이 생기고 피부를 입고 그 다음에 영까지, 하나님이 영까지 불어넣어서 살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알려주시.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우리들에게도 그럽니다. 이 세상 살 때 죄악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지 말아라. 거짓과 불의를 당당히 싸워서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시는 믿음의 용사. 우리도 선한 싸움 하죠. 우리한테 옆에 제약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물리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고 우리가 한 말씀에도 있죠. 찬양도 있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와 타협입니다. 또 인터넷 이쪽 저쪽에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이쪽 저쪽에서 어디든지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인터넷에만 틀어놓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의 이 중요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순수한 이 말씀 자체보다 능력, 치유, 그것을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들을 회복한다고 12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12절, 13절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절망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무덤이란.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연다. 하나님 자신이 무덤을 연다는 소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직접 문을 열어서 내가 그들을 그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무덤으로 내려가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도 구원하는 건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덤 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 예언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힘줄이 생기고 그게 불어나서 생기가 생기고 저절로 살아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상태는 과거의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구원의 사실을 기도도 해주셨지만 말만 뿐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그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죽어도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의 마른 뼈의 환상은 부활을 의미하지만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주셔서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말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지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더욱더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마음에 주여 수고하시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여 시작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주는 나의 여호와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님을 살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주님하시는 여러분 힘든 이 가운데도 우리가 잘 믿는다. 우리 모두들 아프고 힘든 자 여러 가지로 주여 축복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